할렐루야,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이과입니다. 지난주에는 구약을 나눴고 오늘은 신약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지난주에 나누지 않는 말씀 중에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걸 성경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계시가 뭐냐라는 것은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인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계시는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느냐라는 거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감동,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충만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죠.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안에는, 성경 안에는 성령의 말씀으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요. 섭리가 들어있고 사랑도 들어있고, 맞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 뭐냐?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을 보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거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울. 누구를 보는? 하나님을 보는 거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는데 그걸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속사적 관점,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인 거죠. 이 관점으로 보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의 오실 것이다. 오실 예수님. 신약은 당연히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바로 신약입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오신 예수님,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이라고 표현해요. 사도들의 증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자 또는 사도들의 증언과 그에 관련된 가르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증언과 가르침.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1000년이 넘습니다. 1000년이 넘는 이야기예요. 1000년이 넘는 이야기인데 신약 성경은 100년이 안 돼요. 약 70년의 이야기입니다. 70년의 짧은 얘기고, 이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짧고 구약은 역사적으로 길어요. 그래서 구약은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고 또한 역사에 관한 기록이 많아요. 근데 신약은 그에 반해 역사적 기록이 짧고 역사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은 구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약을 이야기할 때는 구약을 반드시 기초로 해석을 합니다. 구약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신약은
이 배경 하에서 이해해야 되고 구약을 떠나서 신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실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을 기록했던 저자들도 이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왜? 구약과 신약이 그만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교회가 탄생합니다. 교회가 탄생해요. 교회라는 게 탄생하는데 이 교회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기록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가 먼저 탄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고 신약 성경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교회가 말씀보다 먼저 있었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그러니까 신약 성경보다는 먼저 있었어요. 어떤 게 먼저 시작이냐? 교회가 먼저 시작되었어요. 예수님 사후에 곧바로 교회가 시작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구약 성경도 있었지만 그 당시 사도들은 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설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로 부족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모으는 거죠. 모으고 기록한 것. 기록한 것이 바로 뭐냐?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그래서 그 다음에 서신서도 나오는데 실제로는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신약 성경은 기록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것이 이제 여러 개의 기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신약의 27권이 정경으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신약 성경과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교회를 떠나서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은 구조가 있어요. 구약도 구조가 있었죠. 구약도 이런 구조가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1번 오경, 2번 역사서, 3번 시가서, 4번 선지서. 선지서는 두 개로 나옵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신약은 이렇게 나눠요. 복음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서. 그 다음에 서신이 있고, 그 다음에 묵시가 있습니다. 묵시. 이렇게 네 개로 나눕니다. 네 개로 나누는데, 신약은 역사가 짧다고 그랬죠. 그래서 역사는 한 권 바뀝니다. 사도행전. 행전이고요. 그 다음에 복음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입니다. 네 권이 있고. 그 다음에 서신서는 21권. 이거 묵시서는 요한계시록 1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문학적 성격이 여기 나와 있는데 문학적 성격은 원래 신약은 다 서신이에요. 다 서신입니다. 서신인데 조금 구분을 하자면 복음서는 이야기 형식입니다. 이야기 형식이고 말 그대로 이것은 서신 형식입니다. 서신 형식이고 묵시는 말 그대로 묵시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서신 중에는 두 개를 나누죠. 하나는 공동으로, 그러니까 교회에 공동으로 보내진 것, 교회를 위해서 보내진 것. 이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에게 보낸 거 있고, 하나는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눕니다. 서신은 개인 그러니까 공동체 교회에게 보낸 게 있고, 그 다음에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 있다.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이 개인 서신은 이제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빌레몬서, 요한 2, 3서가 개인 서신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을 좀 개관을 해보면, 신약 성경은 이제 마태복음, 여기 좀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서죠. 그런데 이 중에서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 있었을 겁니다. 예,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아닙니다. 마태, 요한만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복음서를 기록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가죠. 왜?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행적을 다 보았으니까. 근데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따라다녔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좀 특별한 거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좀 더 특별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사도행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전편이고요. 사도행전은 후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봐야 돼요. 원래 볼 때, 복음서를 볼 때는 누가복음을 보고 사도행전을 봐야 돼요. 이게 한 사람,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전편, 후편 이렇게 나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복음서는 조금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는데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의 행적을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얘기가 있고 또한 그냥 마태, 마가 두 개에만 나오는 것이 있고 그다음 마태, 누가에게만 나오는 것이 있고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보면 겹쳐 있는 얘기가 있고 겹쳐 있어요. 이렇게 겹쳐 있는 얘기가 있고 동떨어진 얘기가 있어요. 단독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동일하게 4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4개에 다 기록되어 있지라도 미세하게 좀 차이가 있어요. 얘기들이.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차이냐.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읽어보면 내용이 좀 차이가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라는 건데 무슨 차이냐면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죠. 이 마태가 바라본 예수님의 관점이 있고 누가가 바라본 예수님의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마가가 본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있겠죠. 일단 시대적 배경도 있을 것이고 수신사, 그러니까 누구에게 버렸느냐 수신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태의 수신자는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마가는 헬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 헬라인. 여기도 헬라인이고 요한은 교회가 핍박받을 때,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핍박받을 때에 교인들에게 쓴 서신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마가는 헬라인의 관점이 있어요. 누가도 헬라인의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그 시대, 좀 굉장히 늦은 시대 바라보는 관점, 이 관점들 때문에 이야기가 조금 달라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세리예요, 세리. 이 사람은 세리였어요. 세리, 성경에 나오는 세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고,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바나바의 조카 얘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근데 마가는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할 때 그 집이 누구의 집이냐? 마가의 어머니의 집. 그러니까 마가의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마가 어머니의 집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10일 동안 열심히 다락방에서 기도했다. 그 집이 누구 집이냐? 마가의 집이에요. 마가의 집. 그래서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부유한 집이었던 거죠. 부유한 집의 아들. 어머니가 굉장히 부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충분히 또한 이해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날 때 1차 전도여행을 따라갔던
근데 1차 전도행 때 이 마가 때문에 그 바나바와 그다음에 바울과 갈등이 생겨서 나중에 2차 전도행 때 둘이 헤어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또 마가이기도 합니다. 마가가 그랬어요, 마가가. 예. 근데 나중에 바울이 다시 마가를 찾아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같이 있었고 하기도 합니다. 마가는 그 복음서를 기록해. 그다음에 누가복음, 그다음에 요한복음이 기록돼.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직업이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누가복음이. 우리 교재에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를 마가복음으로, 그래서 마가복음을 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은 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마태, 누가는 마가복음이 먼저 있는 상태에서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는 한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마가는 주 67년경에 로마에서, 의사는 주 63년경에 로마에서,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주 90년경에 에베소에서 기록했을 것으로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수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읽는 사람들이 달라요. 그리고 시대적 배경도, 그러니까 쓴 시기도 다릅니다. 그리고 대상도 다르기 때문에 그 관점이 달라졌다. 그래서 내용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 나오죠.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누가복음 속편입니다. 이것은 누가가 기록했고요. 이것은 교회의 역사,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인데 탄생부터 발전하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죠. 교회 탄생, 발전, 그리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보여주는 얘기가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신들은 이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를 보통 바울의 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서신. 굉장히 보수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로마서가 정말 바울의 서신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냥 바울 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연도가 좀 여러분이 볼 필요 있어요. 연도를 보면 로마서는 56년경 로마의 편지를 쓰는 거죠. 고린도전서는 55년경, 고린도후서는 56년경, 갈라디아서는 55년경, 에베소서는 64년경, 빌립보서는 61년경, 골로새서는 64년경, 데살로니가전서는 52년경, 데살로니가후서는 50년경,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는 64년경, 디모데후서는 64년, 디도서도 64년, 빌레몬서도 64년. 바울이 옥중에서 갇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쓴 서신은 옥중서신이죠. 그래서 옥중서신은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건 옥중에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64년경입니다. 대부분 똑같아요. 그렇다면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거 마태복음 아닙니다. 마가복음 아니에요.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보다 더 먼저 기록했나? 좀 희한하죠.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 전후서를 가장 먼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한 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부터 공동서신, 히브리서는 저자를 알 수 없어요. 저자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는 말 그대로 사도 베드로가 쓴 서신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는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복음을 쓴 예수님의 가장 나이 어린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쓴 것입니다.
늦게 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한 1, 2, 3서 요한 1, 2, 3서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가장 늦게 쓰여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요한복음도 늦게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 당시 교회가 핍박 상황에 있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쓴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는 역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주 75년경에 예루살렘에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 영지주의자들을 반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 동요되지 말고 정통신앙을 잘 지켜야 할 목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묵시록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의 장로가 나오죠. 신약의 장로. 지난번에 제가 잠깐 설명을 했었어요. 구약의 장로가 있고 신약의 장로가 있어요. 구약의 장로는 굉장히 오래된 제도입니다. 모세 때부터 생겨난 제도니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장로 제도가 있으니까 뭐 몇천 년 동안 이어진 제도가 바로 1000년 넘게 이어진 제도가 장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굉장히 오래된 제도입니다. 이 장로 제도는 어른이죠. 어른이고 그 다음에 말씀도 잘 알고 재판의 권한도 있고 왕을 세우는 권한도 있고 그리고 백성들의 어떤 어려움을 왕에게 고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장로죠. 근데 주된 업무는 재판 업무였던 것 같기도 해요. 신약의 장로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공예회원. 신약 예수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 시대에 보면 공의회 장로들과 지방 공의회 장로들로 나눠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의회 장로는 예수님 시대에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해서 70명이 있었어요. 70명. 이 사람들을 장로라고 얘기했어요. 70명. 70명의 장로들이 있었고 지방마다 또 이제 장로들이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국회가 있잖아요. 국회가 있잖아요. 70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지방의회가 있잖아요. 지방의회 의원들은 바로 지방의 장로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예수님의 재판에도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지방공의회 장로들은 회당에서 지방 법관들이나 다름이 없었으며 회당 업무를 관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재판도 하고 또한 교육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지도자였어요. 교회의 지도자. 근데 이제 장로 제도를 신약 시대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받아들일 때에 교회 지도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처음에 장로, 교회, 장로 이건 지도자다. 지도자.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장로는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와 사도들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 장로들에게 금식을 시켰다. 나중에 에베소에서 헤어져요. 에베소 교회 헤어지잖아요. 그때도 보면 장로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장로들은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성품에 근거하여 선택받으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을 통해 사회와 사람들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들은 가르침과 교회의 일을 주관하는 목회에 사역되어 있다. 두 개죠. 장로들이 뭘 했냐? 지도자였는데 첫 번째로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고 두 번째로는 목회를 했다. 목회를 했다는 거죠. 가르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니까 구제의 일도 하고 관리 일도 하고 고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안수도 하고 이런 일을 했다. 지금 시대에 보면 목사님들이 하는 일 같아요. 목사님들이 하는 일.
장로들은 이런 일을 담당할 때에 눈물로 기대어 있으며 주의 말씀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또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말며 자원함과 즐거운 뜻으로 일을 하며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초대교회에 나오는 장로는 지금 시대에는 목사 플러스 장로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감독도 포함됩니다. 성경에도 감독이 나와요. 나중에 감독, 장로, 목사 이런 용어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처음에는 감독, 장로 이꼴, 나중에는 장로, 목사 이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 제도를 처음에 도입했고 그 다음에 감독 얘기를 내고 그 다음에 목사를 세우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의 역할이 좀 이렇게 분할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는 장로는 이 안에 목사 역할도 지금 시대의 장로 역할도 감독 역할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가 지금 이 시대의 장로다? 아니요.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장로라는 단어가 나와. 근데 장로가 이랬다. 그러면 이 시대의 장로도 이렇게 된? 아니요.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건. 이 시대에 목사, 감독도 포함된 얘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 집사제도가 나와요. 집사제도. 집사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데 집사, 지금으로 말하면 안수집사입니다. 안수집사 제도가 나옵니다. 안수집사 제도가 나오는데 초대교회가 언제부터 집사 직분을 갖기 시작했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집사라는 말을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는 부정사의 형태로 공개를 일삼다 또는 섬기다는 뜻을 가진 동사가 사용되었고 이 동사에서 유래된 명사가 바로 종업원, 섬기는 자 등이며 이 말 또한 집사, 일꾼, 사역자 의미를 의미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난 집사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집사의 자격은 보면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하에서 보면 정중한 자,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는 자, 술에 임 박히지 아니하는 자, 더러운 일을 탐하는 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야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안수 집사를 임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했는데 집사 직분이 필요했던 이유가 나와요.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 이제 사도행전 6장에서는 보면 사도들이 이제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죠.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5천 명이 회개하고 3천 명이 회개하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모여들면서 교회가 본질적으로 구제 일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나누는 일을 굉장히 잘하는 거죠. 어떤 누군가가 돈을 가져오면 그것을 곧바로 먹을 것을 사서 나눠준 거죠. 또 가부도 나눠주고 과들도 나눠주고 이 사역을 국률의 사역을 교회는 처음부터 원래 잘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생길 때부터 원래 공유사역, 구제의 사역이 가장 으뜸이었습니다. 이걸 굉장히 잘했어요, 교회는. 그런데 사도들이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이 일을 사도들만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사도들만. 그래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히브리파, 그 다음에 헬라파 사람들이 서로 많이 갖겠다고. 왜?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좀 우리가 좀 친한 사람 많이 주잖아요. 친한 사람. 아, 저 사람은 나하고 고향이 같아. 저 사람은 나하고 뭐 학교 올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뭔가 좀 더 주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랬을까요? 이스라엘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나누는데 이 말은 나중에 내가 이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그냥 성경상으로는 헬라에서 온 유대인들, 그 다음에 전통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두 그룹이 이제 구제하는 일에 막 다툼이 생기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일을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워요.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씀도 해야 되고 공부도 시켜야 되고 성경 공부도 시켜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는데 구제 일까지 떠맡으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7 집사를 어떻게 해요? 선택한 거예요. 7 집사를 그 중에 누가 있냐? 스테판이 있는 거예요. 최초의 순교자 스테판이 있었죠. 7 집사를 이제 임명하고 안수를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교회의 구제일, 특별히 돈에 관련된 재무 관련된 일을 좀 맡겼던 거예요.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도 안수 집사는 회계 업무를 주로 담당하라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집사 제도가 생겨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 당시 집사와 지금 시대의 안수 집사는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차이는 있겠죠. 그 당시 안수 집사와 지금의 안수 집사는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그 당시 안수 집사는 안수를 받고 거의 교회에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스테판이 순교할 정도면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강의는 이걸로 마칠게요. 강의를 대순도 짧게 하려고 제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혹시 뭔가 목사님 내가 이걸 느꼈습니다, 한 줄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가 그래야 강의를 들었는지 안 들은지 알 수 있잖아요. 이건 내가 새로 안 겁니다, 한 줄로 보내주셔도 돼요. 내가 이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보내주시고, 혹시 질문할 것 있으면 질문도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나눌 야고보서 말씀은 바로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는 실은 소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또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시험을 2가지로 해석을 하죠.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유혹, 내 욕심에 따라 유혹을 받아 내가 시험에 빠지는 것, 이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야고보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정도의 길을 걸어가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움에 빠지고 힘든 게 빠진 것, 이걸 또한 시련 또한 시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2가지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한 시험은 내 욕심 때문에 빠지는 시험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대. 시험을 잘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세요. 한 절 말씀 제가 묵상하도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말씀이 좋은 말씀인지 저한테 꼭 문자로 좀 보내주셨으면. 대부분 잘 보내주고 계시는데 안 보내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숙제 대부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2가지 숙제를 냈어요. 하나는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느꼈던 게 무엇인지, 혹시 내가 이런 걸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라는 거하고, 2번째로는 바로 야고보서 말씀, 지난번처럼 한 절 매일마다 내가 읽고 묵상한 것, 이렇게 좀 말씀 좋은 거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